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룰 때까지 선지자의 역할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옳은 선지자와 그렇지 못한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지칭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2개, 헬라어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비입니다. 제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나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사람의 또 다른 의미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듯 솟아나는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솟아나서 그걸 쏟아내는 것이라면 이 사람의 핵심적인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대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에와 호제인데요. 이 둘은 뜻이 모두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계시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깨달아 알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로에와 호제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는 선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좀 전에 설명드린 나비이고요. 로에와 호제는 선견자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선지자라고 불리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지만 세월이 가면서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선지자를 부르는 단어가 프로페테스입니다. 프로페테스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앞에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날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선지자가 프로페테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백성과 하나님이 마주 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향하여 말씀은 하시는데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도록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의 선지자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지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리가 잡혔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선지자는 제대로 전해야 하고 백성은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두 개가 맞추어져야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보면 이건 정말 은혜가 되는데 저거는 은혜가 되기 전에 부담이 먼저 되고 왠지 이런 말씀은 좀 피하고 싶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구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된 환경은 우상 숭배를 하기에 가장 좋은 토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싹 정리해 놓고 깨끗하게 방을 치워 놓듯 해놓고 백성을 집어넣었으면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상이 가장 바글바글한 곳에 이 백성을 집어넣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걸 순종하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가 이스라엘이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선지자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왕이 그대로 따르지 않고 왕 아각을 살려두고 가축들과 좋은 전리품들을 남겨두었다가 결국에는 왕위를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쟁도 이겼고 백성도 지켰고 전리품도 남겼고 모두가 좋도록 했는데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요만큼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불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택하여 세우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방식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면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판단의 이유는 우리의 가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안식일 준수에 관한 기준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첫 번째 임무이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의 임무에 관한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를 경고하시는데 첫째는 내가 전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든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든 하나님이 준 게 아닌데 전달하게 되면 그때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이장림 씨가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적이 없는 내용을 전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844년과 2011년에도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은 내용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전달한 것은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나와서 구원으로 나간다라는 교리를 중세에 설파하는 사제들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 것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전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가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남부 교회는 흑인이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므로 노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셈족, 함족 이렇게 야베족 이렇게 해놓고 함은 많이 구워서 피부색이 검었고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한 거 들어보셨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공공연히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자기가 백인인 줄 압니다. 한국 사람도 자기가 백인인 듯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인 입장에서 보면 유색인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피부색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받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무슨 구별을 해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되게 오래전 얘기도 아닙니다. 불과 15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인종을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말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인종의 차별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써먹었던 것이죠. 직통계시를 강조했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계시록의 실상을 자신만 보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제대로 힘도 쓰지 못하고 이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문선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불완전했고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마무리하려고 온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지금도 표정에서 이 코웃음을 치시는데 이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사도요 선지자를 자처하며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이런 인물들은 신사도 운동 그룹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체를 통해서 들어본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강단에서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이나 생각들을 입에 담아 보시거나 머릿속으로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예수님이 실패한 구원 사역을 마무리할 인물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직통계시로 말씀하여 주셔서 성경보다 내 말이 더 무겁고 우리는 무서워서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부류입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이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아주 작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거리낄 것이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불리우든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선포는 성경 말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면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이제 설교자의 몫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부 설교자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가 마음대로 요리해도 좋은 음식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요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려서 성도들이 잘 받아 먹을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유머도 좀 넣고 예화도 좀 많이 넣고 과장도 넣고 좀 재미있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성경의 내용들이 왜곡되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까? 잘못된 것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신앙적으로 병이 들 텐데, 이런 것들을 설교를 하는 사람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말씀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하고 듣고가 우리들 사이에 항상 이루어져야 함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여 있는 나라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바알을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풍요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서 온다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과 23장에도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름을 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두지만 형식상이고 실제로는 효용성이 별로 없는, 지금은 트렌드가 바알과 아세라인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고 풍요롭게 하고 이민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하는 것이다.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앞장서서 이런 이 사이비 선지자들을 앞세워 놓으면 이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가가지고 백성들을 막 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느 날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래 피할 수 없는 신이지만 우리한테는 바알도 필요하고 아세라도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회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에게도 절하고 바알에게도 절하고 아세라에게도 절하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온 백성을 파멸로 몰아넣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 조항도 없고 별도의 언급도 없습니다. 모세는 이것보다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선지자가 하는 말만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때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선 물리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도 그대로 안 되면 가짜라는 말입니다. 만민중앙의 이재록이 전남 무안에 있는 짠물이 자기의 기도로 단물이 되었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요 꼭또 쏘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분 분석 결과 그냥 맹물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무 효험도 없었고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이긴 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병원을 다니기는 해야 되는데 영생불사일 것처럼 하도 떠들어 나가지고 병원을 몰래 다니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여기저기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날짜를 주장해도 그 날짜가 되어서 종말이 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명백한 가짜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적이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이고 단편적인 것들로 역사하시고 바로바로 결과물을 보여주시는 시대라면 그냥 그날 바로 벌받고 막 죽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부터는 성령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또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 절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을 판단해 내려면 영적인 영역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영적 성취에 대한 훈련이 되어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의 이루어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내면이 뜨거워지면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모습이죠. 그거는 우리가 신앙적이지 않으면 전혀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히 뜨거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첫째는, 이 판단은요, 첫째, 역사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보는 것. 제가 앞에 설명드린 몇 가지들이 그런 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적으로 부합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입니다.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병자가 일어선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국가끼리 전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아침에 출정하기 전에 성직자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쪽이 이길 때도 있고 저쪽이 이길 때도 있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저쪽이 이기면 또 저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독교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전쟁을 하지 말아야죠. 그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해야죠.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구하고 그리고 나가서 서로 막 죽이고 하는데 거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누가 이겨도 거긴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수하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도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적과 능력이 베풀어지면 전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걸 베푸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일들만 하고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가 그 정도 능력이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겁니다.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그걸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하는 자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짜를 걸러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인 듯 하지만 가짜가 많습니다. 잘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말씀 전하는 길이고 목회하는 길이라서 부족하고 좀 실수가 있고 그건 사람에게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호리고 교회를 망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가짜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인격적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은사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은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듯 해도 그 은사가 가장 높은 은사의 가치에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변형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은사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어떤 은사의 가치 아래에서 구현되어야 합니까? 사랑의 은사.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랑함으로 모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도 사랑의 은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때로는 심판에 대한 경고이든지 사랑의 위로이든지 성장을 위한 권면이든지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전해질 때는 그 내용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꾸짖어도 은혜가 되고 위로를 받으면 힘이 나고 이게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고, 회중은 듣는 그 내용들이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두려움이 가득 찬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너희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지라, 이 말씀이 두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사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당연히 사랑의 은사 안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없이 목적과 수단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포의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자라도 부흥사라도 여러분 걸으셔야 됩니다.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거는 이미 건강한 것이죠. 여러분, 이만희가 얘기해도 신천지 신도들이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막 들고 일어납니다. 심령이 뜨거워지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가짜에게 가짜가 쏘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감동으로 자기의 내면에 자리 잡아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에 들어가게 돼서 가장 귀한 은사를 채워나갈 수 있는 삶으로 구현이 되면 그때 제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설교는 온 세상에 쏟아져 나왔지요. 그러나 가려내야 합니다. 귀한 말씀이 살아있는 강단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하고, 저희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면서 그 무게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만한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면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죽으면 그 교회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달하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느끼며 그 말씀을 전하고 듣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며 신앙으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어려운 자리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힘입어 지혜를 얻으며 명철하게 되며 순종하는 자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전하였지만 부족함이 많은 전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답게 받아들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의 무게를 느끼며 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전하게 하시고 먼저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살아가는 주님 닮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안디옥 선교회 임시총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되 가능하면 평일에 전화로 해주시고 주일 예배 시간 전후에는 메모만 남겨두시고 나중에 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영주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교사 강습회가 1월 24일 토요일 사천읍교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2026년 1차 성경 통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오는 은혜로운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